바랍니다. 농사를 짓는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농부에게는 아주 좋은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농부가 틈틈이 말을 타고 마을을 이렇게 쭉 돌아보는 그 장면을 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이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이웃 사람들이 찾아와서 농부를 위로합니다. 그렇게 좋은 말이 도망가 버렸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좋은 말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위로합니다. 그래서 농부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그 말은 야생마 5마리를 이끌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웃들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번엔 이웃들이 찾아와서 축하를 합니다. 참 좋겠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자 농부는 이번에도 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며칠 후 농부의 아들이 야생마를 길들이려고 말등에 올라탔다가 그만 떨어져서 한쪽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이웃 농부들이 다시 찾아와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로합니다. 아들이 그렇게 다리가 부러졌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다 이번에도 농부는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그로부터 열흘 뒤에 마을 간원들이 마을로 와서 전쟁에 나갈 병사들을 소집을 합니다. 간원들은 젊은 사내들을 모두 다 데리고 갔지만 한쪽 다리가 부러져서 움직일 수 없는 이 아들은 데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리더의 죄를 담은 동화책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은 종종 어떤 일을 꾸며내고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들의 힘과 능력을 동원해서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해보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내 계획과 내 생각이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투정을 부리고 힘든 일이 있다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당연히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있고요. 손해볼 때도 있고요.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있고요. 싸울 때도 있고요. 다툴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살다 보면은 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막상 이런 일들을 본인이 겪고 나면은 그럴 수는 없다고들 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그럴 수는 없다고.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고. 어떻게 이런 고난이 내게 일어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럴 수도 있는 일을 그럴 수는 없는 일이라고 완강히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 집사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뿐 아니라 아무개 장로가 이렇고요. 아무개 권사가 이렇고요. 아무개 안수 집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목사님은 저를 손을 닦고도 답니다.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자기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 따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집사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장로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안수 집사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권사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답니다. 그래, 그러나 그럴 수도 있다. 야 이놈아, 너도 그러지 않았느냐?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내 사랑이 필요한 거다 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그럴 수도 있는 일들을 그럴 수는 없는 일이라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마음을 상하게 할 때에 당신이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결과는 다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 그럴 수도 있지요 라고 한다면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스스로 더 조심하고 조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원망하는 언어입니다. 그건요, 정죄하는 언어입니다. 그건 다툼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용기와 희망을 줍니다. 우리는 원망하고 정죄하는 언어가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는 언어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은, 인생의 행복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해도, 나를 외면해도, 나를 힘들게 해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며 그 사람을 대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행복이 별겁니까? 마음이 편하면 그게 행복 아닙니까? 그래서 손양은 목사님은 사랑하는 두 아들이 일본군에 의해서 총살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그럴 수도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분노하고 화를 냈지만 목사님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아들을 죽인 원수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럴 수도 없다고 하는 일을 목사님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손양은 목사님은 원수를 사랑할 수도 있다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삶이었고 손 목사님은 이 삶을 친히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원하는 삶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내가 원하는 삶인가요? 아니면 주님이 원하는 삶인가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하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요, 기도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주님께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거는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즘 언어로 표현하자면 완전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좋은 것,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보면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하세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 주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고슴도치도 제 아들은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모가 아무리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식이 원하는 대로 좋은 것을 다 언제나 어디서나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완전히 다 주실 수 있고 주신 분이십니다.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가 부러져서도 그 다리 부러짐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좋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안 되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망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도와주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것이 좋은 것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숨막히는 도피 생활을 13여 년 동안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도피 생활하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당하며 숨어 지내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픈 사람 있습니다. 아까 장로님 하실 때 병든 몸, 약한 몸을 가지고 온 사람들 하나님 치료하시고 오르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고요.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는 다 말 못할 무거운 짐들을, 우리 가슴속에 삶 속에 무거운 짐들을 하나씩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 못할 고민도 있고 말 못할 아픔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주신 좋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픈 사람은 몸이 나아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고 할 수 있겠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가정이 화평해야 하나님이 좋은 것 주셨다고 할 수 있겠죠. 무거운 짐이 없고 고민도 아픔도 없어야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상황이 좋고 나쁨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에 대한 기준이 될 수가 있을까요?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고 하고, 상황이 나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될 때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닙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는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좋은 것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하실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도피 생활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다윗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울이 다윗을 도피 생활하도록 그렇게 했다면 사울 악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결 방법은 사울이 죽어야 해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에 이 문제의 해결은 사울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음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다윗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에게, 우리에게 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힘들다고, 나쁜 일이라고, 몸이 아프다고, 괴로운 일이라고,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장로님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실 수는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아프시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뜻하지 않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장 좋은 것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피 생활이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었던 겁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103편 1절 5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윤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며 내 생명을 파멸하시고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가누시오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된 장로교회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픔도 일의 뒤틀어짐도 가정의 어려움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교회의 문제들도 무엇이 되었든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뜻 앞에 여러분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과 일터와 모든 하늘들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불평과 원망의 삶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라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이 교회와 여러분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한 절을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시노 시골에 어느 통나무집에 몸이 아파서 휴양을 하고 있는 병약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근데 산이라 그 통나무집 앞에는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몸이 약해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이 사람은 집을 들어설 때마다 이 큰 바위 때문에 참 힘이 듭니다. 귀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통나무집 앞에 큰 바위가 있어서 내가 드나들 때마다 참 걷기도 힘든데 너무 힘들어요.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 이 바위 좀 제발 치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있는 바위를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힘을 다해서 밀어라. 그러시더랍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문 앞에 있는 집 앞에 있는 바위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날마다 일어나서 바위를 미는 지가 한 8개월이 지났을 때입니다. 어느 날 바위를 밀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아무리 바위를 밀어봐야 소용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바위를 자세히 살펴봤답니다. 그랬더니 바위는 옮겨지기는커녕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랍니다. 그래서 화가 났답니다. 그래서 통나무집 마루턱에 앉아서 지난 8개월 이상의 헛수고가 원통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엉엉 울다가 잠깐 잠이 들었답니다. 꿈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 옆에 앉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렇게 슬퍼하니? 그런 말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힘도 없는 내가 8개월 동안 그 바위를 그렇게 아침마다 일어나서 밀었는데 바위가 전혀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빙그레 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말한 적이 없어. 그냥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야. 그러니 바위가 옮겨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건 당연한 거야. 하지만 바위가 옮겨진 것보다 나는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었다. 지금 일어나서 거울로 가서 내 몸을 한번 보거라 그러더랍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 생생한 그 꿈을 생각하며 서둘러서 거울 앞으로 갔습니다. 거울에 비춰진 남자는 8개월 전에 보았던 피골이 상접한 남자가 아니라 이런 근육질의 남자가 되었더랍니다. 동시에 어떤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그래서 지난 8개월 동안 밤마다 하던 기침이 없었구나. 그래서 매일 기분이 상쾌했고 잠도 잘 잤었구나. 하나님은 그의 병약함을 돕기 위해서 바위의 위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강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바위를 옮겼기 때문에 건강해진 것이 아니라 바위가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가 건강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건강은 바위를 옮겼기 때문이 아니라 바위를 밀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바위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를 밀고 있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세계적인 교회에 당면한 바위와 같은 문제들, 그걸 밀어 옮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더 강한 사람이, 강한 그리스도로 거듭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장애물들이 커다란 바위처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그 바위를 옮겨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바위가 없어짐으로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바위가 있으므로 우리는 더 강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 됐습니다. 지금 약한 것 같지만은 강할 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이된 장로교회는 어찌 보면 지금 가장 약한 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범사에 무엇이 되었든지 또 이후의 모든 일들이 교회가 쓸데없는 모든 과정 가운데 그럴 수는 없다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라는 사랑과 배려의 삶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말은 신앙과 삶을 병들게 합니다. 그럴 수도 없다라는 말은 사단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도 있지요라고 하면서 사랑과 이해와 관용과 배려의 마음은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신앙과 삶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장애물을 통해 내가 더 강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장애물을 옮겨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그 장애물을 거침없이 이겨내고 더 강한 교회와 성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눈물 뿌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된 장로교회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위로하며 고백하며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좌우사람 앞뒤 사람을 보면서 그럴 수도 있지요. 하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등을 돌리고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람들이 그럴지라도 우리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무개 장로야 그럴 수도 있지, 아무개 목사야 그럴 수도 있지,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집사야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품어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의 신앙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부부끼리 또 사실이 속을 썩여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그만큼 우리의 마음의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는 어느 어디도
세대인 장로께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신앙과 그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의 신앙, 나의 믿음, 나의 삶, 그것들을 부여잡고 살 때가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지금까지 끊임없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실수했을 때에도, 넘어졌을 때에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주님은 그것들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고 등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럴 때마다 친히 찾아줘서 우리를 붙드시며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귀한 이 세대인 장로교회가 아버지 뜻하지 않은 어려움 속에 있으나 주님께서는 이것들을 통하여서 교회와 또 온 성도와 또 그동안 심호하신 우리 김관호 목사님과 그 가정과 또 앞으로의 모든 계획들과 걸음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누구도 마음에 상처가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늘 위로하여 주시어서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이 세대인 장로교회와 또 우리 김관호 목사님의 앞으로의 모든 목회 여정과 가족들과 또 이 관계, 이 교회와 관계된 모든 것들 위해 그렇게 하나님의 선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서로를 대할 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관용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선한 것들을 속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열심히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거룩한 공교회로 이 세대인 장로교회가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 가운데 더 좋은 그런 믿음의 소문을 내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마음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터치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신 것들을 잘 지켜가는 거룩한 교회와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